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욥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이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오늘부터 욥기 강해를 시작합니다. 1장 1절을 보시면 우스라는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우스라는 땅이 어디인지 고고학적으로 혹은 역사적으로 정확한 위치를 알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 욥이 살았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에 대해서도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추론할 때 욥의 시대가 아브라함 시대 직후일 것이다, 그렇게 측정하고 있고, 그리고 가나안 땅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오히려 욥이 살았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욥기서는 어떤 시대와 장소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세대와 모든 장소에서 지금도 고통당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한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1장 1절이 욥의 인격과 그리고 욥의 신앙에 대한 기록입니다. 2절과 3절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부어주신 축복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5절은 욥의 인격과 욥의 신앙이 어떠했는가에 대한 한 가지 예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기에 욥의 인격과 신앙이 나와 있습니다.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의 신앙과 인격을 4가지로 표현한 것이죠. 그런데 실제 성경 원어와 영어 번역을 보면 앞에 있는 순전하고 정직하여를 하나로 묶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것을 또 하나로 묶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순전하고 정직한 부분은 욥의 인격에 대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는 것은 욥의 신앙을 말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은 이와 같이 인격과 신앙이 함께 가는, 신앙과 인격이 일치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에 대해서 묘사할 때도 이와 유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여기에서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라는 것은 바나바의 자연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다라고 하는 것은 바나바의 신앙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가만히 자신을 돌아보고 또 우리가 겪은 사람들을 돌아보면 어떤 분은 신앙은 좋은 것 같은데 인격이 부족한 분도 있었고, 인격은 참
좋고 깊은데 신앙이 깊지 못한 분들도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가령 이와 같은 욥이나 바나바에 대한 기록을 보면 그들은 인격과 신앙이 조화를 이루는 삶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절에서 욥은 온전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완전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온전하고 이 뜻은 바르게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욥은 자기가 사는 도시에서 또 마을에서 그리고 가족관계에서 바르고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비난받을 일이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훌륭한 인격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라는 것은 욥의 신앙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피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만큼 사랑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어떤 사람을 정말 깊이 존경하고 깊이 사랑하게 되면 조심하게 되는 것이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같은 내용입니다. 마치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도 같은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그다음 보니까 경외하여라고 되어 있고 그 모든 도를 행하고 또 이어서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여호와를 섬기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병렬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함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잠언 기자는 1장 7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했고 잠언 9장 10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욥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다음에 악에서 떠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얻는 지식과 지혜를 통해서만 악에서 떠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잠언 16장 6절에서는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그 다음 절을 따라하겠습니다.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원인이라면 악에서 떠나는 것은 결과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만큼 악에서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악에서 떠내갔다는 각오로 우리가 악에서 떠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악에서 떠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제 욥기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말씀을 배우고 훈련함으로 악에서 점점 떠날 수 있는, 그래서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2절과 3절은 그와 같은 인격과 신앙이 준비된 욥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될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 주십니다.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독이 됩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축복을 구하기 이전에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나는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2절에 그에게 아들이 7이고 딸이 3이다라는 것은 자녀의 축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그의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는 것은 물질의 축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 7과 딸 3, 7과 3은 히브리 숫자에서 모두 완전수로 표현되는 숫자들입니다. 그리고 아들 7과 딸 3을 더하면 전체가 10이 되죠. 10 역시 히브리 숫자에서는 완전 숫자입니다. 이것은 욥이 받았던 자녀의 복이 완벽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욥에게 양이 7천이요 그리고 약대가 3천이요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당시 사막에서 상거래를 하는 사람들은 약대, 즉 낙타를 이용했습니다. 욥이 낙타가 3,000마리가 있다라는 뜻은 욥이 사막에서 굉장히 큰 무역 대상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소가 500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결이라는 것은 소들이 멍에를 지고 둘씩 짝을 져서 밭을 갑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아주 활발하게 일을 시킬 수 있는 소가 1,000마리가 됐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욥의 관장하는 농경지가 그만큼 방대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이 욥의 경제적 규모라는 것은 상상을 넘는 굉장한 규모였을 것이고, 그가 물질에 대해서 큰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종도 많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그 종들을 어떻게 대했는가? 나중에 보시겠지만 욥기서 31장 13절에서 욥은 이렇게 말한 일이 있습니다. 남종이나 여종이 나로 더불어 쟁변할 때에 내가 언제 그의 사정을 멸시하였던가? 이 말은 욥이 어마어마한 가축과 종들을 소유한 부자였지만 그는 남종과 여종들이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자기의 개인 사정을 말할 때 한 번도 그들을 멸시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욥기서 31장 16절에서 욥의 고백은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던가, 과부의 눈으로 실망케 하였던가 라고 하면서 욥은 그 지역에 사는 불쌍한 사람들을 항상 돌아보는 사람이었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부어주시는 것이다. 이것이 욥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그 물질을 부어주셔도 그가 그 물질로 인해서 타락하지 않을 것임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돌아봄의 사명, 나눔의 사명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 사명을 하지 않으면서 물질의 복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매우 근심케 하고 위태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동방에서 욥을 가장 부자다라고 말하지 않고 가장 훌륭한 자다라고 칭송했습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저를 따라합니다. 가장 훌륭한 자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이러한 청지가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를 시작하면서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과 5절은 욥의 신앙과 인격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는지 한 가지 예를 들어줍니다.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 잔치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우선 여기서 욥의 자식들이 서로 매우 우애가 좋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생일을 맞으면 다른 9 형제를 모두 자기 집에 초청하고 형제들도 일제히 함께 가서 축하를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욥의 자녀들처럼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10명의 형제가 모두 한마음 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이와 같이 재물이 많을 경우에는 더 쉽지 않습니다. 서로 재산 때문에 다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욥의 자녀들은 서로 우애가 참 깊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욥이 자녀들을 잘 훈육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자녀는 부모의 신앙과 인격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다 혹은 부모의 얼굴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미권에서는 자식을 아버지 이름을 넣어서 리틀 아무개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혹은 아무개 주니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함께 먹고 마심으로라고 되어 있고 5절의 시작은 그 잔치 날이 지나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잔치는 히브리어로 미슈테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포도주와 음식이 있는 파티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4절에서 먹고 마심으로 해서 마시고는 포도주와 같이 알코올 성분이 들어있는 술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에 술이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많은 영역에서 과도한 행동을 하게 되고 실수를 하게 됩니다. 술에 취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언행이나 행동을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이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잔치가 끝나면 욥은 자녀들을 불러다가 자녀의 수대로 번제를 드리며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것은 욥이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을 자녀들에게 본을 보였다는 뜻입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보면 어떤가요? 특별히 코로나로 학교도 안 가고 다 집에 있는데 하루 종일 방 안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는 자녀를 보면 정말 답답하고 싸우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왜 나한테만 그러냐고, 엄마 아빠도 매일 게임하고 드라마 보면서 왜 나한테만 그러냐고 그러고, 부모는 자녀에게 너는 수험생이고 나는 이제 학교 안 다니는데 네가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지 않냐라고 혼을 냅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답이 없습니다. 해결 방법은 부모가 먼저 경건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는 부모의 모습을 통해 생각을 하게 되죠. 부모가 신앙의 잔소리를 할 때는 생각을 닫지만 부모가 신앙의 모습을 보일 때는 생각을 여는 것입니다. 조금 보여주다가 또 야, 너 이렇게까지 보여주는데 너 왜 나 안 따라하냐 라고 말하면 또 다시 잔소리가 됩니다. 부모가 계속 경건의 길을 따르고 걸어갈 때 시간이 걸리지만 자녀들은 부모를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후에 언젠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정말 훌륭한 신앙인이었다. 그것을 생각하는 그 순간입니다. 바로 그때 자녀는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가장 구체적인 예가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욥은 그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저 육체적인 가정이 아니라 진정한 가장이었습니다. 진정한 가장이란 가족을 품는 것이고 가족을 위해 중보하는 것이고 가족 앞에 믿음의 가장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욥기서를 시작하면서 참되고 아름다운 이 신앙을 꿈꿀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러므로 욥기서를 마칠 때쯤에는 이 축복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